35절부터 45절까지. 신약성경 15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부활의 절기 3주차입니다. 부활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 계셨던 40일 동안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후에 당신이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아셨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부활한 다음에 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지상에 남아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적으로 이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두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예수님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도 이 기간이 또 다른 차원의 부활의 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우리도 이 기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의 방문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이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이제 있는 일인데 6월절부터 계산하면 50일 후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순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열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승천부터 이 성령 강림 하시는 이 오순절까지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기간은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그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부활의 절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예수님의 행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4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달력상으로는 성령 강림절까지 포함해서 이 50일이
부활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오순절 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될 건데, 그때까지 읽게 될 주일 복음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활의 절기가 우리도 역시 또 다른 차원의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실 것,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활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 내면의 성장과 믿음의 단단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주일 앞으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있게 되는 주일 복음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부활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의 위치를 생각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20장, 요한복음 20장이나 가야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이제 6장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일찍 나온 말씀을 부활의 절기에 왜 읽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고 부활한 사람,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의 속사람의 성장을 도모하는 성도의 영적 여정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이 절기에 읽어야 할 말씀으로 정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 시대까지 2000년의 세월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인류가 가진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할 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연구하다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버린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옛날에 나왔던 배너, 영화 배너 있었잖아요.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 배너. 그거 만든 사람이 그 작품을 쓴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예수는 무슨 예수야? 라고 하면서 예수의 그 실체를 까발릴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영영 예수님을 떠난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전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만난, 예수는 누군가를 질문하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찾아볼 수 있는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문서를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읽은 구절은 뭐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한 번 더 읽었던 3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 나는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구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풀면 I am입니다. I am. 에고 am이라고 하는 말이 I am이거든요. I am 땡땡땡. 우리 이제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중학교 갔을 때 중학교 1학년 영어 책에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I am a boy, I am a girl,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소년입니다. 나는 뭐 소녀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뭐뭐뭐야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였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타지 않는 가시덤불,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묻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거든요. I am 땡땡땡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 방식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때는 나는요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당신을 소개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당신을 소개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런 방식으로 당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런 구문이 요한복음에서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이 구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도 이제 종종 이런 은유를 사용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 우리 옛날에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이 그런 건데, 이런 식의 은유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은유적인 그림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의도로 이런 표현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아까 새로 읽을 때 믿으시냐고 물었단 말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러셨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떡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가? 이거 대답하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떡은 먹는 건데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떡이지만 실제로는 빵이었어요. 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밥이 주식이죠. 물론 떡도 먹습니다. 떡도 먹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쩌다 먹지 늘 떡을 주식으로 먹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일상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빵을 먹었단 말이죠. 일상에서 빵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빵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듣는 유대인들의 느낌은 우리가 떡을 생각하는 그 느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주식이 아닌 떡을 생각하는 거니까 주식으로서의 빵을 느끼는 느낌은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늘 먹는 빵으로서의 그 느낌.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이 말이 다가오게 될 때 그럼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먹으라는 얘기일까? 예수님이 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떡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성경 한번 또 밑으로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51절입니다. 6장 51절, 52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이 의미는 예수님을 먹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에서의 떡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먹을 수 있지? 하는 것 때문에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 의도가 유대인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그 떡은 당신의 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을 먹어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게는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다시 35절로 돌아가서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는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면 떡을 준다는 얘기일까? 이런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있었던 일입니다. 장정만 5,000명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밥때가 됐어요. 밥때가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뭘 챙겨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때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갔다가 배부르게 밥을 얻어먹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가면 배고프지 않게 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빵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어수선해졌죠. 예수님은 어디 가셨지? 찾아 헤매다가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시큰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저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신 걸 봤는데 어디 가셨지 하면서 찾아온 게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찾아 헤매다가 그렇게 바다를 건너와서 간신히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반가웠겠죠.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너무 반가워서.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반가운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내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을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오라고 해서 간 건데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단 말이죠. 지금 읽은 26절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약간 책망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예수님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도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의도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게 오는 이건 뭘까?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온 사람들이 60절 밑으로 가서 보면 하나둘 예수님을 또 그 곁을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번에도 가면 그래도 뭔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식사 제공 같은 것은 없었죠.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떡을 주신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거리를 좁힌다, 이런 의미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뭘까?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로 오는 사람은 이라고 한 그 내게 온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우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온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 나와요. 명시적으로 온다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5번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는 거고. 요 방향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5번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5절이었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이 37절인데 37절에는 2개가 있어요. 먼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게 하나 있고, 또 바로 이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게 있고,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 지금 찝어드린 이 구절들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게 왔다가 떠난다고, 60절 밑에서 이제 떠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도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늘 메시아를 기다렸죠.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기다리는 중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인물이 세간에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눈여겨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런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예수가 메시아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많이.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빵까지 주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빵 5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인간의 호기심으로 그렇게 한 것일 수 있고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옆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7절, 66절부터 보죠. 66절부터 6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66절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여겨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 때 갔다 올게요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떠나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서 싹 지운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도 먹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네도 갈래?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명 중에 수제자.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수제자는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렇게 훌륭한 제자는 아니었고 똘똘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덜 연그럽고, 분명히 베드로는 덜 연그럽습니다. 덜 연그럽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 인도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옆에 끝까지 머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것과 믿음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입으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해주는 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빵은 일상에서 먹는 주식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래도 계속 안 먹는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죽게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꼽아야 하는 것,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고로 중요한 것, 빵이란 말이죠. 밥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모든 빵은 생명의 빵이죠. 안 먹으면 죽는 거란 말이죠. 인간은 이 빵을 꼭 먹어야 하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생명의 떡인가?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믿어야 하는 게 이 말씀이다 이거죠.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건 뭘까요? 그럼 예수님을 진짜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빵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 안 가면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굶주릴 것이고 그 굶주림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빵은 물질적인 그런 빵은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을 위한 빵도 아니겠죠. 이 빵은 뭐예요? 내면을 위한 빵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빵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하고 깊이 사귀고 그분을 먹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와라 이거죠. 응?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나에게 와라. 응?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하는 성도로서 이 부활의 계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자고 그랬는데 그런 우리를 매일 새로운 부활로 인도하시는 초대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고 그분을 먹는 수준으로까지 가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강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절기를 사는 우리 각자가 이것을 소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생명의 떡입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께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고 더 진실로 가고 더 깊이 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 자라고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고 예수님의 수준만큼 강해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만이 아니라 전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속사람에 줄이지 않는 양식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부활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저희는 이제 주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 때 그 고통을 배고픔 이상으로 느끼게 하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